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편안한 복음에 예비한 신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참 성경은 은유로 표현이 멋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투구. 그러면 여러분이 투구 그러면은 야구할 때 이 포수가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잡는데 이 포수가 막 150, 170으로 오는 야구공에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포수마다 뭐예요? 이 헬멧을 포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도 뭐예요? 헬멧을 씁니다. 헬멧을. 근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명에 대해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심장이 뛰면 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은 뇌의 기능입니다. 뇌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뇌에 사면은 심장이 뛰어도 사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뇌입니다. 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영적 전쟁 때 반드시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재직을 세울 때 항상 이 선서시키면서 마지막 질문 뭐예요? 성경의 신구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믿습니까? 묻습니다. 재직들한테.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신구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못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재직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예배관입니다. 예배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정말 예배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게 주신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다. 여러분, 유기체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이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관, 예배관, 교회관의 여러분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그 사람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관이.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선행이나 고행이나 절제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종교의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이나 과학,
의학, 철학, 수행, 신념, 의지, 노력 이런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서가 구원의 전제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정상으로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천국에 갈 때 이 길 있고 저 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거는 조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립해야 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총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값없이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더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신율법주의, 신행위지향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구원은요, 결정이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딱 알라 앞에 섰는데 알라가 이쪽으로 흔들어서 밧줄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지옥이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은 죽을 때까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알라가 구원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 이들은요, 하루에 5번씩 살라를 하고 코란을 읽고 어마어마하게 알라에게,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막 얼마나 포교를 하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이.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금식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야.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전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멘.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 더욱 봉사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 우리 선교헌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전도, 헌금, 예배,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줬고, 죄값을.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늘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더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버리고 그러세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어떤 거예요? 저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두 자녀가 있지만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졸업 잘하고 취업 잘하고, 얘는 내 아들. 취업도 못하고 속색이고 얘 내 아들 아니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부모는 더 가까이 그 자녀를 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학 선교를 담임할 때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부회장도 하고 캠퍼스에. 결심 기도를 시킬 때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또 일어나. 매주. 이상하다.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매주 결심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냐 그랬더니,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구원을 못 받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화돼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한 번 자녀된 것은 영원한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왜 자꾸 쏘가요? 구원받으리 맨날 와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아닌 것 같아. 헷갈려. 언제 받았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들어옵니다. 항상 구원파들은. 그래서 이제 구원파들은 2021년 7월 12일 7시 32분 37초에 받았습니다. 이래요. 이게 가짜, 이 가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날짜, 시간, 초까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낳았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나가지고 부모님의 자녀가 몇 월 며칠 몇 초에 나는 부모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한 분이 정확하게 3단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이제 3단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제가 구원의 동일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 save라고 있습니다. save라고.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쁜 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딱 제일 먹음직스럽고 좋은 거 딱 골라서 뒤로 딱 감추고, 요건 내 거야, 딱 그런 거. 그럼 아니야, 나 좀 줘, 나도 그거 먹고 싶어, 막 그런 적인데 뒤로 이렇게 딱 떼가지고 감추는 거. 이게 이 세이브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 중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 중에서 나와 여러분을 뽑으셔서 이거는 내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개념이, 여러분 요즘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이렇게 딜리버라 그러죠. 배달하고 막 옮겨주는 거. 딜리버런스라 그러죠. 딜리버. 옮기다는 겁니다. 옮기다는 거. 이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속에 찌들렸던 사람이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더덕더덕 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질병의 노예였던 나와 여러분이 치료와 강건한 사람으로, 절망과 지옥에서
소망과 천국으로. 무엇보다도 마귀의 자녀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리딤, 대속하다.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 값을 대신 치러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대신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확연하게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옮겨진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난 더 이상 가난과 저주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 때문에 다 옮겨. 구원은요,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까지.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 중에 나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뒤로 감추셨어요.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용어와 함께 우리가 정의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와 칭의, 그리고 양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다 이 구원과 동일한 개념들입니다. 이 중생은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중생, 다시 난다. 그것은 주님이 말하시는 중생은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엄마 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중생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생.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칭의,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더 이상 나와 여러분이 죄인, 죄, 더러운 이 고발당할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믿으십니까?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아, 당신 죄 없어.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법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양자. 저도 한트람 부잣집에 양자로 팔려갈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사남이녀여 갖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잣집에서 저를 되게 탐냈대요. 그래갖고 저 막내를 주면 유학까지 보내겠다. 너무너무 그때는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줘서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사느니 저 부잣집에 보내서 해외 유학까지 갈 수 있다면 얘를 보낼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막내인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못 보냈다 그러시는데 가끔 저희 어머님이 너 그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그런 말씀 가끔 하는데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 네.
옛날에는 형제지간에 큰아버지 집에 손이 없으면 작은아버지 집에서 아들을 하나 양자로 그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태어나기는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양자로 들어가면 그 집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아버지의, 큰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구원받은 그 기쁨을, 소중함을 이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산 하나님의 자녀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가 우리 박종호 장로님 간증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몸이 막 어마어마하게 헤비하셨잖아요. 그 은혜 찬양 엄청나게 막 엄청나시잖아요. 한번 박종호 장로님 한번 찬양 들어보시면 막 옛날에 막 몸이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비만하고 이래갖고 간이 그냥 다 상해가지고 뭐 도저히 간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 찾아보니까 딸 중에서도 이제 그 한 딸이, 그 딸의 간이 장로님하고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 서로 수술실 들어가서 그 딸 간 절반을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간을 이식하고 나서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힘들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몸관리를 잘못해서 간이 다 망가진 이 아빠 때문에 딸이, 사실은 간 절반을 자른다는 것은, 이식을 해준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목숨. 그래 사랑하는 내 딸이 목숨을 걸고 간을 이식해주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음이라는 용어를 달고 산대요. 난 죽어버릴 거야. 난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가정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참 마음이 아파요. 가장이 애도 있는데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이란 단어를 되새기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이 우울증, 또 조우울증, 이건 또 더 심각하죠. 우울한 것보다 조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가. 이 마귀 역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계속 생각에 두려움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 죽음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쫓아야 됩니다. 죽으면은 마지막 다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시작이에요. 우린 여러분 늘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이 구원을
대학교 3학년 때 복학하면서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최수일이 같은 나 같은 인간을 왜 죽으셨을까? 제가요, 캠퍼스를 한 달을 울고 다녔습니다. 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한 달을 울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찌질이 남자가 돼가지고 저 실현 당했나? 쟤 자살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울고 다녔어요. 너무 주님이 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수일이 때문에. 그게 지금도 참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참 대학교 3학년 복학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삼각산 올라가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막 너무 감격해서 그 삼각산, 옛날에 삼각산이 성지였다 그래요. 성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산도요, 중간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내가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주야 또 위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그래? 그럼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 또 하려고 그러면 주야 또 그래 하다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몇 명 있었습니다. 광신자들 같이 삼각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또 제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얼마나 내려오는데 막 소낙비가 내리는지. 그래 보니까 삼각산에서 내려오는데 고급스러운 집인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비 피하러 들어가야지. 그래 들어갔더니 그 집이 큰 기도원 유명한 원장님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하루 또 잘 하나님께서 묵게 해주시고 거기서 또 귀한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제가 또 암송하게 됐는데, 하여간 그때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막 삼각산도 젊었을 때 3일 금식도 대학교 3학년이. 근데 여러분 또 희한해요. 제가 관광 경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도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높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또 관광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의 종길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대학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값지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날 한날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죽어봐야 알죠. 그럼 그건 큰일입니다. 나는 오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 만난다. 죽어도 흔들림 없다. 아멘.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내가 왔던 곳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 벗으면 이제 주님 만날 거니까. 사실 제가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해 줄 때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신유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제일 딜레마입니다. 참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데 막 예수야로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막 기도해 드리는데 내 마음에는 좀 천국의 소망을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너무 준비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이 저는 어떨까 싶은 마음에. 그래, 안수 집사님 기도해 드릴 때도 천국 소망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 것 같아.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 기도받는 분들이 목사님 저 못 고쳐지나요? 저 죽나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치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부활의 소망이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이코로 죽음이 다가오나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제가 사실은 신유기도를 이렇게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다 된 분들에게도 마지막까지도 부활의 소망을 사실 잘 못 심어줄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는 제가 두 분 다 임종기도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주의종들도 있을 테인데 권사님도 그렇고 또 이번에 우리 또 안수집사님도 천국 가셨는데 제가 딱 타이밍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왔길래 부활의 소망을 심어드리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숨을 잘 못 쉬시지만 아멘 아멘 그러시더니 편안하게 천국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업무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먼저는 뜨겁게 가족을 사랑해서 허다한 업무를 덮어주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품으면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게 나와 여러분이 귀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처녀로 30년을 인도에 계신데 참 저랑 만나서 간증하시는데 참 생명은 하나님께서 또 사명 있는 사람은 신장의 담석으로 의식을 잃고 신우염으로 쓰러지셨는데 혼자 인도에서 선교지에서 있다가 쓰러지니까 이제 늦게 골든타임 놓치면 끝나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더래요. 그 전화를 그렇게도 안 받으시니까 이 집사님이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보니까 뭐 이렇게 거기서 공사했고 이렇게 이제 간 사람들이 모르고 사다리를 놔두고 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살리시려고 이 사다리가 아니면 또 어떻게 뭐 몇 번 부르다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다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다 사다리로 해서 창문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 부르고 응급실로 가셔서 의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깨어나서 그다음에 선교대 미니 선교대 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공사한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가고 어떻게 또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오후에 다시 할까 해야 될 텐데 급하게 와갖고 모든 게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내가 인도 사명이 있나 봐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며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저는 질병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절망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질환 그래 바깥에를 못 나오고 이가 다
녹고 잇몸이 막 주저앉고 이거 진짜 한 10몇 년 동안 수술하고 다 뜯어내고 그다음 피부병 선천성 습진이 한 20년 그다음에 소화불량 저는 질병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 그래서 주님이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은사를 주셨나 봐요. 동질감을 느끼니까. 여러분 그 질병 조그만 암 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귀신들. 저주를 어떻게 이겨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대로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새 속에 물든 죄악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는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 더 이상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더 이상 절망과 죽음,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과 천국을 전 인격적인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